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가 아니죠. 오늘 드라마 바이블이니까 자, 우리가 눈으로써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위에 쇠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고 하면은 여러분 대답 크게 해야 돼요. 알았죠? 네, 할렐루야. 아멘. 리액션도 잘 해요.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목사님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없을까요? 은호야 진짜야? 여기서 의료계에서 일한 분은 없죠 지금. 실제로 사람이 생명이 심장이 멎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맞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해요. 아직 심장이 멈췄어도 CPR을 통해서. 뭔지 알죠? 네, 그렇게 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이 CPR로 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1시간 이상 죽었는데 심장이 멈췄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더 나아가면 하루 이틀 지났는데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을까요?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 피를 다 쏟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해요. 근데 인류 역사상에 부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한가? 성령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민수야, 인류 역사상에 부활한 사람 예수님이 처음이야? 누구라? 그 성경에만 봐도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났죠. 자, 나사로도 부활을 했는데 왜 예수님도 부활을 똑같이 하셨는데 왜 예수님만 좀 특별할까? 뭐가 달라요?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왜 똑같은 부활한 사람이, 근데 성경에 나사로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죽었던 소년을 살아 일으키는 장면이 구약에 나와요. 죽은 소년이 있었거든요. 그 위에 목사님 좀 표현하면 좀 이게 보여주면 좀 웃기긴 한데 죽은 소년 위에 똑같이 입과 눈과 코와 모든 것을 대고 가만히 위에 누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소년이 살아나는 역사 구약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도 사람이 살았고 죽은 사람이 신약에서 살아난 적이 있는데 둘 다 이거 부활이에요? 아니면은 가짜 부활이에요? 가짜예요? 둘 다 진짜 부활이에요. 부활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 살아나신 것도 부활이야. 뭐가 달라요? 여러분이 부활 주일이었죠. 지난주에. 부활 주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부활이 뭔지를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알아야 돼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었죠.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오늘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예전에는 매장을 했죠. 근데 유대교는 좀 달랐어요.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다가 시신 놓고 입구를 막았어요. 굴로써 굴 앞에 바위로 돌 같은 걸로.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다 막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만 막은 이유가 있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예언을 이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다음 예수가 살아났다 할까봐 그게 싫어서 바위로 딱 막아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건 다 차치하더라도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모셔져 있, 아니 무덤에 모셔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마리아와 이제 여자 제자들이 찾으러 갔어요. 왜? 성경에 오늘 보면은 향유를 부으려고.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니까 이제 향유라고 해서 향수로 생각하면 돼요. 향수를 이제 부으려고 딱 갔어요. 근데 빈 무덤가에 바위가 옆으로 가져 있고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뭐라고 하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너희들한테 얘기했었잖아. 하면서 살아나셨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지만 오늘날 목사님 질문해 볼게. 오늘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CPR을 통해서 소생시키는 거 말고 진짜 사람이 생명이 목숨이 끊어지고 숨이 끊어진지 심장이 멎은지 한결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지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요. 근데 주아야, 우리 어릴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은 해봤어? 이게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 안 해봤어? 교회에서 그냥 하는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 안 해봤니?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항상 자 봐봐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학자들도 이야기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기독교 책이 아니라 예전에 역사가가 허술한 책에 보면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기록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이 분석할 때에 사료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분석할 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뭐가 일어났으면 예수가 죽었다는 거는 분명한 역사적 팩트로 다 인정을 해. 그리고 두 번째,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도 역사학자들이 사료들을 보니까 맞아. 역사학자들이 봐도 무덤이 비어 있었던 건 맞아. 세 번째, 역사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 예수가 뭐 했다는 사실?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이 비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일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 연구를 했어. 근데 이 과학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뭘 발견했으면 사료들을 보니까 예수가 부활한 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고 과거 일이니까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은 확실한데 증명할 수 있는 사실로 나타난 한 가지가 있네. 그게 무엇이냐?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었을까? 제자들은 분명히 믿었다는 사실이 역사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속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속인 다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숨겼다가 그럼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숨겼다고 생각해봐. 시우가 권성찬 목사님 죽었는데 권성찬 목사님 그리스도였어? 막 하면서 시우가 선동을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죽었는데 시신이 어디 숨겨놨어. 근데 시우야 너가 그 가짜로 숨긴 이 목사님의 시신을 위해서 너가 죽을 수 있니? 그 가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예훈아? 못 죽어. 실제 역사적 팩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순교해서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이 안 되는 게 학자들이 봐도 분명히 십자가 사건 때 도망갔던 그 제자들,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그 제자들, 함께 처형당하지 않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이상하게 예수가 죽은 3일 후부터 예수가 부활하셨다 전파하기 시작하더니 그 제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학적으로 설명이 될까 안 될까? 뭔가 이건 도난을 했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과학적 추론이 있어. 두 번째, 집단 체면에 걸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집단 체면 보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체면에 걸린 거야. 예수가 없는데 부활했다고 다들 믿고 예수가 승천했다고 다들 믿고 있는 거야. 체면에 걸려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데 과학적으로 집단 체면이 걸려서 다 같이 동시 집단 체면이 생길 가능성 있잖아요.
가능성이 명찰 왜 안 했어? 얘들아 명찰 해야 돼, 알았지? 은서도 명찰하고 다 명찰해야 돼요. 이제 집단 체면에 걸릴 가능성은 이제 심리학자들도 얘기하는 거야. 뭐보다 가능성이 낮냐? 부활했다는 가능성보다 더 낮다. 다 같이 집단 체면에 걸려서 다 같이 목숨을 걸고 다 같이 그 일을 할 일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역사적으로 집단 체면에 걸려서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냐? 모두가 동의하는 바 뭐예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학자들도 말은 못해. 부활했다고는 볼 수는 없. 자기들은 얘기는 안 하지만, 근데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다. 팩트, 역사적 팩트다. 그 팩트는 뭐냐?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믿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제자들은 실제 받든 안 받든 어쨌든 믿긴 했다. 이것은 역사적 팩트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목사님? 오늘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부활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이럽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뭐다? 대답해보세요.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는 곧 뭐다? 자, 따라해봐요. 맨 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 크게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부활하셨기에. 자, 첫 번째 나사로도 부활했고요. 엘리야에게 의해서 부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왜 특별합니까? 첫 번째 차이점. 엘리야와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다시 언젠가 나이 들고 노새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는 썩지 않을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은 왜 오늘 부활했다고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까? 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봐봐, 집중해서 이걸 기억해야 돼.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갈 때에 여러분이 방황하고 말씀을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잘 들어봐요. 도대체 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미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나사로와 엘리야가 살린 그 소녀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예수님은 미리 이미부터 얘기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32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넘겨진다. 이방인들, 로마 병정들한테 넘겨져서 희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죽어. 동재야. 난 죽어. 그리고 언제 만에 일어난다? 3일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게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달라요.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 혼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똑같이 구약 성경에 똑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뭐라 하죠?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혼자 갑자기 나타나서 얘들아 나 죽은 건데 죽고 살아나면 다시 살아나면 난 뭐다? 나는 구원자 메시아야. 나는 엄청난 교주야. 이렇게 혼자만 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다 문맥이 통일성이 있는데 뭐랑 통일성이 있어요? 구약 성경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있어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구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면 너에게 메시아가 올 거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함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받고 너희가 나음을 입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요, 혜연아? 방금 이사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네. 하나님이 언젠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낫게 해주실 분을 보내주실 거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우리의 메시아야. 이렇게 고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성경 말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는 채찍에 맞고 희롱 맞고 나는 죽을 것이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3일 뒤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군지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확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예수님은 그냥 혼자 갑자기 나 혼자 아무 약속도 없이 하나님 말씀 맥락도 없이 나 죽었다 살아날 테니까 너희들 다 믿어. 그럼 나 메시아야.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죽은 사람 그러면 오늘날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럼 그 사람 야 예수님이다 다 같이 믿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것이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오늘 맥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러면은 이거는 구약에서만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럼 구약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제3자에게도 똑같아요. 제3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역사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난 팩트가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는 부활했다고 그 제자들은 확실히 믿었다.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왔어. 근데 인간은 부활이 가능해? 불가능해, 예언아? 인간의 부활이 불가능하지. 인간의 부활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 기준에서 부활해 안 가능해? 불가능하지. 세상 사람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그렇게 믿고 진짜 그것에 따라서 모두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질 때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아,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이었던 예수라는 자가 했던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그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곧 길이요. 또 뭐라고요? 진리요. 또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나를 그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역사적인 팩트면 정말 사실이면 그 사람이 했던 말도 사실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방금 얘기한 것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자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와 같이 다시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영원히 사셨어요. 여러분한테는 이제 두 가지 사실 중에 하나를 믿어야 돼. 첫 번째, 예수는 가짜 사기꾼이다. 두 번째, 예수는 진짜 부활한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기로 작정하겠어요? 난 이게 안 믿겨지는 친구들이 있어. 만약에 이 자리에 나는 이해 안 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권유할게요. 뭘 권유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으로 팩트인지 아닌지 찾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서 했던 말들이 거짓인지 학계에서 하는 말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지금 받아들여지는지 찾아보기 시작해봐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돼요. 예수는 부활했다 주장하는 사기꾼이다. 두 번째, 예수는 정말 부활한 그리스도다. 이 가운데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 뭘? 둘 중에 하나.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상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요. 뭘 고민하고 생각하면 밖에 나가요. 이제 세상에 나가요. 여러분 똑같죠. 학교에서도 비슷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진짜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고 생각됐고 정리가 된 친구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앞에 칼부리를 가져오고 여러분 앞에 고문을 하는 순간이 있어서 그 고문을 회피하려고 순간 두려워서 말은 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나는 계속해서 부정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계속 가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까도 말하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성현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부활절을 이제 지났어요.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고 가는데 꼭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곧 뭘로 이어진다?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이 명제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꼭 고민하고 꼭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